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빼앗기지 않을 복을 받자. 이런 말씀으로 증가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 배경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한 촌에 들어가시게 되었는데 아마 때가 되어서 시장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마을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여자가 마리아라는 동생과 함께 살고 있었는데 그가 자기 집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식사를 대접하게 되죠. 그때 그 집에서 있었던 일을 기록한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42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두 자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무엇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저는 그것이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받들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빼앗기지 않을 복이 무엇인가를 오늘 설날 여러분들에게 증거해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도요 자기 자신까지도 빼앗길 수 있다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죠.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애써 한다고 했고 평생을 여러분 열심히 살면서 남에게 피해 주지 않고 나름 정직하게 많은 것을 모았다고 한들 그것을 누구에게 빼앗기게 된다면 여러분 얼마나 그 인생이 억울하겠습니까? 여러분 복을 빼앗으려고 하는 것이 바로 마귀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4장에 보면 말씀이 길가에 뿌리었다는 것은 이들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단이 즉시 와서 저에게 뿌리운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우리에게 빼앗기지 않을 말씀과 같은 그런 복을 뺏으려고 하는 것이 사탄이다. 알아야 돼요. 사탄이 얼마나 부러웠으면 믿는 자들이 빼앗기지 아니할 그 복을 보고 얼마나 부러웠으면 그 복을 빼앗으려고 하는가. 누가복음 8장에도 보니까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구원받으려고 하니까 마귀가요 우리를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고 우리들 마음에서 말씀을 뺏어가려고 하더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오늘은 설날입니다. 설날이 되면 세배를 하죠. 그러면서 서로에게 피로 주는 것이 여러분 복 아닙니까? 한번 다시 해볼까요? 옆 사람하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복을 빌어줘요. 복을 빌어주는 것이 우리 사람들의 참 좋은 마음 아니겠습니까? 오늘 주신 말씀으로 우리들 인생이 얻어야 할 참된 복이 무엇인 줄 알고 그 빼앗기지 않을 복을 우리 모두 소유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형제나 골육, 친척, 자녀들에게도 그러한 복이 함께 하시기를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빼앗기지 않을 그 복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세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로 listening, 먹는 것보다 listening, 듣는 것이다. 먹는 것보다 듣는 복이 빼앗기지 않을 복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39절 보니까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 아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말씀을 듣는 동생 마리아를 주님께서는 칭찬하셨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빼앗기지 않을 복이라는 것은 다름 아닌 말씀을 듣는 복이에요. 말씀을 듣는 복. 누가복음 5장도 보면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했을 때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을 듣고 오라고 한 말이죠.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고 그리한즉 고기를 예온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그 후에 베드로가 고백한 것이 그 되어진 것을 보고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내가 보니까 빼앗기지 않을 복이, 그 말씀의 복이 바로 주님께 있는데 내가 주님을 만났는데 주님을 놔두고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주님을 떠나지 않겠다고 하는 여러분 빼앗기지 않을 복을 알게 된 베드로의 고백이 아닐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교회를 떠나지 못하고 주님을 떠나지 못해야 될까요? 영생하게 하는 말씀이 그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돼요. 삼위일상에도 보면 삼위일 얘기가 나오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예배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이 더 낫다. 잠언에도 보면요, 오직 나를 듣는 자는 안연히 살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요 마음이 차분해지고 안정되게 살 수 있을 것이고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평안하게 살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누가복음 12장에도 보면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니라.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요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야 될 줄 아시느니라. 오직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먹는 것보다 빼앗기지 않을 복은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6장에도요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러나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라. 우리가 무엇이 썩지 않을 영원한 복인가를 알아야 돼. 시편 119편에 보면 이런 고백을 하죠. 내 소유는 이것이니, 내 인생의 내 영혼의 소유는 이것이니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금은보다 승합니다. 더 값지고 더 귀중하고 더 굉장하고 더 값어치가 있다. 천천금은보다, 그 어떤 맛있는 음식보다 내가 소유할 수 있는 내 인생의 가장 값진 소유는 바로 주의 입에서 나온 주의 법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게 거듭난 사람의 고백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갈 사람들은 천천금은보다, 천천금은 그 어떤 수많이 쌓아놓은 재산이나 금은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정으로 내 소유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런 사람은 주머니가 거듭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말틴 루터가 종교개혁자, 주머니가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은 천국 갈 수 없다고 하는 유명한 말을 한 적도 있어요. 거듭난 사람은 주머니가 거듭난다. 참 멋있는 표현이라고 생각해요. 왜 그럴까요? 자기 주머니에 있는 천천금은보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더 값진 내 인생의 내 영혼의 소유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 아니겠어요? 전도서 5장에도 보니까요 가까이의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자의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라. 말씀 듣는 것이 여러분 우매자가 이렇게 예배 드리고 제사 드리는 것보다 더 낫다. 사도행전 10장에도 보면 베드로가 이 말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려오시, 성령도요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내려오셨더라라고 말씀합니다. 계시록 1장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듣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노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말씀을 듣는 자가 살아나는 거예요. 영혼도 살아나고 모든 인생의 삶이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께서는 무엇이 더 소중하십니까? 먹는 것입니까? 말씀입니까? 먹는 것은 혹시 빼앗길 수 있지만 내 안에 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빼앗길 수 없는 거예요. 저는 오늘 아침에 참 기쁨이 있었어요. 예배 드리기 전에 미안합니다. 우리 양경종 집사님, 김말선 집사님, 또 영민 형제, 은정자매, 또 영웅 형제가 교회에 들어온 것을 보고 마음이, 심장이 막 뛰더라고요. 아, 우리 교회도 빼앗기지 않을 복을 받을 수 있는 가정이 있구나. 여러분, 오늘 명절 딱 이해하기 좋아요.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자식들이 와서 잠을 자고요, 밥 해줘야 되기 때문에 교회 못 가겠어요. 먹을 것 때문에 고민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식들을 앞세우고요, 이 명절날 교회에 나오는 가정은요, 빼앗기지 않을 복이 있는 가정이에요. 이게 진짜 가정이고 거듭난 사람들의 가정이고 천국 갈 수 있는 가정이라는 거예요. 무엇이 더 중요한가? 먹는 것이 중요한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나온 것이 더 중요한가?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어요. 빼앗기지 않을 복이 오늘 우리 양경종 집사님, 김말선 집사님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러우시죠?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가지세요. 무엇이 더 중요한가? 오늘 신앙을 정결해볼 좋은 날이에요. 주일날이면서 설날인데 내게 어떤 날이 더 소중하고 중요한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렇게 해가지고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천국 가는 것이 쉬운 것 같지만 그러나 또 쉽지도 않는 거예요. 우리 믿음 생활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빼앗기지 않을 복을 가져라. 듣는 것이다. 말씀 듣는 것이다. 두 번째입니다. 빼앗기지 않을 그 복이 무엇인가? 두 번째는 많은 것보다는 need, 족한 것, 만족하는 것이 빼앗기지 않을 복이라고 42절에 말씀해요. 주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으로도 족하니라. 이 말이 무슨 말씀이냐면 많은 일로 인해서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보다는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내게 필요하고 내게 만족을 주는 것이 빼앗기지 않을 복이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무엇이 많이 있거나 그것을 쌓아놓고 산단다 할지라도 그것이 필요치 않는 것이라면 무용지물이고 또 복이 될 수가 없어요. 복이 아니라 오히려 짐이 되고 파멸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많은 것이 좋은 거 아니에요. 필요한 것, 우리를 만족하게 족하게 되는 것, 우리 영혼에 족함을 주는 것이 그 진짜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 18절 보면 유다의 최후에 대한 기록이 나오죠.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싸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그 밭을 이르되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되었을 때 그의 거처로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구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을 때 그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여러분, 유다에게 있었던 예수를 판 돈, 그 돈이 복일까요? 아니면은 저주일까요? 그 돈으로 밭을 샀지만 그 불의한 돈으로 인해서 그 밭이 피밭이 되었고 그의 목숨도 그의 명예도 그의 직분까지도 모두 다 그 밭에서 잃고 말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죽어가는 환자에게 지금 딱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하시면 무엇일까요? 황금일까요? 명예일까요? 지금 그에게 필요한 것은 딱 한 가지가 있는데 그를 숨쉬게 할 수 있는 산소입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면 중환자들에게 황금 마스크를 씌우는 것이 아니라 산소 마스크를 씌워요. 그 환자에게 지금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오직 산소이기 때문입니다. 그를 족하게 하는 것, 죽어가는 그 환자를 살리고 그에게 필요한 것, 그를 족하게 만드는 것은 산소 외에는 없어요. 우리들 인간에게 참되고 진정한 복이란 마치 그와 같이 어떤 다급한 상황에서도 그에 걸맞고 니드, 꼭 필요한 것을 소유하는 사람, 그것이 바로 빼앗기지 않을 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복이 무엇입니까? 아십시오. 예수면 됩니다. 우리들 인생 마지막 순간에 필요한 것은 오직 예수의 이름이에요. 그 이름이 바로 죽어가는 사람에게 산소 마스크와 같은 거예요. 비록 가진 것이 없어도요, 예수로 만족하고 예수 이름으로 복을 삼는 사람은요, 그 영혼이 평온하게 될 것이고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려움이 없고요, 그것이 참된 복이고 그것이 빼앗기지 아니할 우리 크리스천들의, 기독교인들의 복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이름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마지막에 예수 이름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만 목사인 저도 사람인지라 살다 보면 속상하고 괴로울 때가 있어요. 미안합니다. 믿음 없는 것 같이 보여서. 그러나 그때마다 나를 살게 하고 다시 정신을 차리게 하고 다시 마음을 가다듬게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로 만족하고 예수로 위로를 받고 예수로 다시 힘을 얻기 때문입니다. 저를 위로하고 저를 항상 힘이 나게 하는 시가 하나 있는데 제가 참 좋아하는 시가 하나 있어요. 우리 교회 요람 뒤편에도 보면 제가 소개해 놓았어요. 일본인인 우찌무라 간조라는 사람이 쓴 예수를 생각하고란 시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를 생각하고 나는 나의 가난함도 슬프지 않고 나의 부유함도 남의 부유함도 부럽지 않나니 예수를 생각하고 나는 오직 감사한 마음이 넘칠 뿐이라. 예수를 생각하고 나는 내 몸의 환난도 괴롭지 않고 세상 행복도 사모하지 않나니 예수를 생각하고 나는 오직 평강과 만족만 있을 따름이라. 예수를 생각하고 나는 일의 실패에도 실망하지 않고 세상 성공에도 기뻐하지 않나니 예수를 생각하고 나는 영원한 승리자이기 때문이라. 여러분, 예수님만 생각하면 나의 가난함도 슬프지 않고 남의 부유함도 부럽지 않는 거예요. 예수를 생각하니까. 그런데 이 시만 읽으면 왠지 눈물이 저는 나요. 여러분, 힘들고 아픈 일 있으십니까? 주님을 생각하십시오. 주님 한 분으로도 만족함을 배우십시오. 만약 그가 거듭난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시를 읽고 그렇습니다 주님, 예수만 생각하면 나는 내 가난함도 슬프지 않고요 남의 부유함도 부럽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한 분으로도 만족함을 배워야 돼요. 그러면 날마다 기쁘고 날마다 살만하고 날마다 행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십시오. He is best. 그분이 최고세요. 우리 주님이 최고세요. 디모데전서 6장에 보면요,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바울 사도의 고백이, 그가 거듭난 사람이기 때문에 한 고백입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따라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 거듭난 사람을 말하는 이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좇으며 믿음에 서는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장래에 참된 생명을 취하고 거듭나고 변화되어서 천국 갈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13장 보면요,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말을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돈을 사랑치 않고
있는 바를 족한 일로 감사하면요, 친히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런 사람에게는 절대 너희를 버리지 아니할 것이고 그런 사람은 내가 결코 떠나지 아니하리라 분명히 약속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무엇이 더 빼앗기지 않을 중요한 복일까요? 많은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에게 꼭 필요한 내게 만족을 주는 것입니까? 여러분, 무엇으로 만족하십니까? 예수로 만족하십시오. 빼앗기지 않을 복이고, 우리가 죽을 때도 그 복으로 인해서 죽음을 이기고 천국에도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진짜 복 아니겠어요? 여러분 자식들에게 오늘 설 명절인데 어떤 복을 물려주고 어떤 축복을 하고 싶으십니까? 이런 축복을 하세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빼앗기지 않을 복이 무엇일까요? 세 번째는 바쁘게 사는 것보다는 이 better, 좋은 편을 선택하는 거예요. 오늘 42절에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여기 좋은 편이라고 한 말은요, 비교급이죠. 두 가지가 동시에 요구될 때는 비교해서 보다 더 나은 일, 보다 더 유익한 일, 보다 더 가치 있는 일, 더 의미 있는 일을 선택하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빼앗기지 아니할 복이라는 말씀이죠. 오늘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두 날이 오늘 설날이고 주일날입니다. 내게는 어떤 날이 더 소중한 날입니까? 하나님이 어떤 것을 더 기쁘게 여기실까를 생각해 보라고 말씀이에요. 좋은 편을 택한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편을 택한다. 이것이 빼앗기지 아니할 신령한 복이라는 것입니다. 언니 마르다는요, 우리 육체를 위해서 금방 배고프게 하는 음식 준비에 아주 분주했다고 그랬어요. 이리저리 바쁘고 야단스럽고 수선스럽고 정신이 없을 정도로 분주하게 음식을 만들었어요. 마르다는 준비한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세상 일 때문에 우리 마음이 분주해요. 그가 예수님께 나가 말합니다. 주여, 내 동생이 나와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십니까? 저에게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명하십시오.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마르다야, 네가 하고 있는 것은 물론 고맙지만 그러나 언젠가는 다 빼앗길 것이다. 네가 음식을 만들지만 누가 그 음식 먹을지 누가 알겠느냐? 그러나 네 동생 마리아는 빼앗기지 아니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으니 이것이 진짜 복이다라고 한 말씀 아니겠어요? 물론 이 말씀은 게으르고 나태하게 일하지 말라는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의 의중은 불필요한 일에 너무 바쁘지 말고 오히려 꼭 필요하고 더 좋은 일에 적극적으로 더 열심을 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시편 39편에 보면 다윗 왕은 이런 말을 하죠.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에 분요하며 분주하고 산만하다고 하네. 재물을 쌓으나 아주 그냥 헛된 일에 분요하고 분주하고 그렇지만 그래서 재물을 쌓지만 누가 취할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오?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거듭난 사람의 고백이에요. 내가 알고 보니까 주님, 내가 분유하게 분주하게 많은 소유를 쌓아놓고 그림자같이 보이지도 않게 다니면서 내가 부지런히 일했는데 이건 누가 쓸지도 모르겠고 내가 재물을 쌓았지만 누가 치환지도 모르겠는데 알고 보니까 나의 소망은 주님입니다. 그래서 내 소망을 주님께 둡니다. 어떤 고백이죠? 거듭난 사람, 하나님을 만난 사람, 믿음으로 천국 갈 만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증거예요.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해야 돼요. 이게 거듭난 사람. 요한복음 10장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너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는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주님이 주신 것은 빼앗을 자가 없어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시인 박목월 씨가 있죠. 참 좋아하는 시인인데 그 아들이 박동규 서울대 교수였습니다. 그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이 6.25가 났어요. 그래서 아버지 박목월은 먼저 남쪽으로 피난을 떠났고 나중에 어머니와 5살짜리 여동생 그리고 젖먹이 동생과 함께 피난을 가죠. 그의 어머니가
재봉틀과 쌀 한 자루를 받고 온 후에 끈을 메어서 6학년짜리 동규 어깨에 지어줍니다. 그래서 한참을 가는데 한 청년이 다가오더니 무겁지 하면서 내가 대신 좀 져줄게 하더니 치고 막 달아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어린 6학년짜리 동규가 그 쌀자루를 뺏기지 않으려고 막 쫓아가 달려갔어요. 그런데 한참 가다 보니까 두 갈래길 앞에서 딱 멈춰서고 맙니다. 아차, 이거 큰일 났다. 어머니와 길이 어긋나면 영원히 못 만나고 헤어질 텐데 어떻게 해야 되지? 하다가 그 자리에서 막 울고 있는 거예요. 한참 후에 어머니가 동생들과 함께 헐레벌떡 도착했어요. 자초지정을 들은 어머니는 쌀자루를 잃어버리고 울고 있는 아들을 꼭 안아주면서 이런 말을 했답니다. 그깟 쌀 한 자루보다 어머니를 더 소중히 여긴 네가 자랑스럽구나. 내 아들아, 내 아들이 영리하고 똑똑해서 어머니를 잃어보지 않았구나. 어린 동규는요, 그가 평생에 살아오면서 그날 어머니가 하신 말씀을 잊지 않고 인생에 무엇이 더 소중한 것이냐를 늘 생각하며 자랐는데 훗날 그가 서울대학교 문학을 가르치는 교수가 되었죠. 여러분, 그 어린아이에게 빼앗기지 않을 복이 무엇이었을까요? 쌀자루가 중요했을까요? 어머니가 더 소중했을까요? 여러분, 쌀자루 한 자루가 그 인생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그의 어머니가 살렸던 것 아니겠습니까? 아십시오. 빼앗기지 않을 복이 영원한 복이고 생명의 복이고 구원의 복이고 헛되지 않는 진짜 복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천국 복이고 예수 복이고 믿음의 복이고 영혼의 복이고 영생 복락 아니겠습니까? 한마디로 인생 본질의 복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여러분 산상수훈에서 8복 중에도 보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가 빼앗기지 않을 복, 천국을 빼앗기지 않을 복을 받는다. 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주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는 빼앗기지 않는 복. 또 저희가 배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긴 자는 또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다. 또 여러 가지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클 것이다. 모든 빼앗기지 않을 복을 보면요, 육신을 위한 복이 하나도 없어요. 살다 보면 세상 것들을 지키지 못하고 뺏길 때가 있죠. 실수해서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냥 돈은 지갑도 잃어버리고 그러죠. 그렇다고 너무 슬퍼하거나 아파하지 마십시오. 극히 적은 것이고 그것을 잃어버렸지만 없어도 사는 것이고 빼앗겨서도 천국 갈 수 있는 것들이라고 한다면 그런 것들은 조금 잃어버려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그 잃어버린 것을 통해서 무엇이 더 인생에 소중한 것을 깨닫게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것을 잃어버리게 할 수도 있어요. 오히려 그 잃어버린 것을 통해서 잃어버리지 않을 영원한 천국에 뺏기지 않을 복을 발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주님 말씀하셨어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느니라. 여러분, 다 빼앗겨도 예수는 빼앗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믿음도 빼앗기지 마시고 면류관도 십자가도 하늘의 상도 빼앗기지 마십시오. 그것이 참된 복이에요. 그 복만 있으면 우리가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갈 수 있기 때문에 그 복을 빼앗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3장에 보면 내가 속히 말이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골로새서 2장에 보면 너희 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우리들 들어왔는 성교는 그렇게 빼앗기지 않을 복을 바라고 그 복을 위해 사는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그 빼앗기지 않을 복을 받는 교회가 돼야 돼요. 그것이 우리들 신앙생활의 참된 이유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주신 복 잘 지키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상상할 수 없는 많은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모두 그렇게 되시기를 오늘 설날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되시길 다시 한번 축복해 드립니다. 우리 찬양하도록 할까요?